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천년 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역사의 흐름을 카메라를 땅 쪽으로 향해서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한 것이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 카메라를 다시 하늘 쪽으로 돌려서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또는 떠난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 것인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잘 새겨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전천년주의자,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년 전 재림을 말한다고 했지요. 이 천년 전 재림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활이, 신자들의 부활이 따로 있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의 재림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 천년 기간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다스리려고 하면 부활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그분과 더불어 다스리기 위해서 신자들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의 재림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2장 8절에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또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틀림없이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낱말이 20장 4절에서는 어떻게 영적인 부활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살아난다 하는 이 말이 육체적인 부활을 가리켜야만 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 신자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야만 하고 그 뒤 천년 후에 불신자들의 둘째 부활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이 낱말을 쓴 것이 오직 몸의 육체적인 부활을 가리킬 수 있을 뿐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무천년 학자들의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천년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소위 교회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힘차게 뻗어나가는 이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무천년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전천년설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성경 어디에도 신자와 불신자의 육체적인 부활 사이에 천년의 간격이 있다고 말하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런 교리를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천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단계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말하는 곳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분의 지상 재림과 즉각적인 심판, 곧 그 심판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이 그들의 부활한 몸으로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하긴 하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활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사이에 천년의 간극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 불경건한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 최후 심판을 위해서 동시에 부활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비슷하게 단번에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나누고 또한 그렇게 해서 천년 왕국으로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을 나눔으로써 전천년적인 관점은 이러한 명백한 성경 말씀과 모순되며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천년적인 학자들은 여기 쓰인 에제산과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살아난다, 부활한다 하는 이 두 단어 모두 다 사실상 육체적인 들려올림보다는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몸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가리키는데도 쓰인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살리심을 받고 그럼으로써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 안에 에제산 또는 아나스타시스 이런 말들이 계속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그렇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살리신다 또는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아주 고전적인 진술에서 우리 영혼의 영적인 부활을 언급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지금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는 첫째 부활과 연관된다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서 요한은 단순한 부활을 말하지 않고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이 불신자들의 두 번째 부활과 대비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전체의 문맥에서 첫째라는 말은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보다는 오늘 이 세상의 것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만 두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사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 위한 영의 부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자들이 딱 죽게 되면 바로 그것과 동시에 무엇을 경험한다는 것입니까? 영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영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을 위한 인류 전체의 부활. 이 두 가지 부활을 신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천년 학자들이 살아난다는 표현이 계시록 20장 4절과 5절 모두 다에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은 요한이 적극적인 비교가 아닌 급진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하더라도 이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복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영원한 저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누구에게는 부활이 영원한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이 부활이 영원한 저주가 되는 이 엄청난 대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요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신자들은 경건한 자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고 반면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경건한 자들은 신자들이 결코 알지도 못할 죽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부활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늘에서 그들 영혼의 영적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 이 생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 시대의 끝에만 살아납니다. 이런 대조 때문에 똑같은 낱말이 4절과 5절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늘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지옥에 들러가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죽었던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생명과 복을 가리키며 그들의 몸과 미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을 가져오는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죽게 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단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서 그 영혼이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보좌로 올려져서 거기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 예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부활은 이 죄악된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로의 영적인 이동인 것입니다. 이 생의 삶에서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은 비록 박해를 받을지라도 생명의 면류관과 보좌를 받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요한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죽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죽었는데 요한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해요? 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왕노릇한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를 돌로 막 쳐 죽입니다. 그냥 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그 이름이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분이 보좌 앞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서 계신다는 것은 이제 순교하고 올라올 그의 영혼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영접하려고 자세 잡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서 계신다는 것은 그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맞아 죽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로 치는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꼭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죽습니다.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돌에 맞아서 눈알이 빠지고 박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에 보이는 계시록 6장 9절 말씀과 20장 4절에서 순교자를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상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행 구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6장 9절에서는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드려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정복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영혼들이 들어 올려져서 보좌에 앉혀진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 독자들과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위해 이 땅의 삶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늘의 부활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일개 면만 다스리라고 해도, 다시 말하면 면장만 되어도 그 상당한 권세죠. 그런데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동참한다는 거, 이 명예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명함 위에 심판자라는 명함 하나를 더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제사장임과 동시에 심판자의 자격도 주신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뒤에 어떻게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가? 요한의 답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사장이라는 말 그 뒤에 추가해서 어떤 것? 왕노릇한다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요점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의 첫 들머리 1장 6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말로 축복하면서 이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즉각 다가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영원한 영적 예배라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린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청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이쯤이면 됐으니까 이 정도 이야기 주고받고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한번 봅시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놓고 살짝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보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1대1로 대면해서 직접 보게 된다. 그런 말.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국가, 제사장 국가가 되기에 부름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교회의 승리한 모임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예수 믿은 뒤로 누가 살아요? 여기 이광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은 달라지는 게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죽는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면서 그들의 대속적인 경험에서 영광스러운 승진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요한은 또한 이 보좌에 앉은 영혼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심판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최소한 그분의 판결에 동의하는 즐거움은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면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심판하면 아멘, 옳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즐거움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본문의 강조점은 믿음 때문에 순교당할 수도 있는 요한 당시의 많은 독자를 포함해서 박해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데 대한 계시록의 깊은 관심을 반영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 기록된 비전은 이 순교자들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 가정에서 순교자가 나왔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유족들에게 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유족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영혼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심판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박해받던 시대에 다니엘이 보았던 비전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성취된 거다 그 말이죠. 심판하기 위해 보좌에 앉아있는 제사장들로서 신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가? 요한은 그들이 거룩한 복 안에서 다스린다는 것을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 복. 계시록을 통틀어서 믿음으로 이길 것을 권면해 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이겼음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의 복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지상에서 망가졌지만 그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전에서 살기 위해 복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구별된 거룩한 이들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20장 6절에서 사후 신자들의 생명의 소망을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의 죽음을 한번 당하는 그것으로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더 이상의 죽음은 없다. 별로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죽음은 맞이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영혼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십시오.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하늘로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서 그들의 몸의 부활은 두 번째 죽음으로 이어지는데 계시록 20장 10절과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불못에서의 영원한 죽음을 그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첫 번째 부활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이자 최후의 죽음이라는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존전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두 번째 죽음을 포함한 죽음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주님의 부활을 두 번 겪는 이들은 딱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딱 한 번만 겪는 사람들은
두 번 죽고 영원히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주일에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하늘 백성 된 동역자들과 예배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괜히 피곤하고, 놀러 갈 때 못 가고,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생명의 끝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두 번 겪되 두 번 죽는 일이 없도록 이 땅 광야에서의 이 신앙의 행진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복을 다시 누리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무덥고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답답해하는 이 세상의 삶을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두 번의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불쌍한 가족들과 친구와 친지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14만 4천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므로 주님의 재림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선교의 도구, 전도의 용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